김 집사가요, 자기 집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는데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60대쯤 됐고 또 한 사람은 한 40대쯤 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딱 여니까 한 발을 문 속에 탁 집어넣고 문을 못 닫게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예, 저 예수님 믿는데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나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예, 하나님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불러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한국에서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여러 신을 통칭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김 집사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나요? 예,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아버지 이름을 따로 안 불러드렸는데도 알아들으시네요. 그랬더니 그들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돌아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내가 있고요, 남들이 아는 내가 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아버지가 계신데, 오늘 그 아버지,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시편 139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성경 위에 힌트가 있죠? 다윗. 다윗이 그의 생애 말년에 이 시편을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말년에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신앙했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대면할 것인가? 성가대가 바로 그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검증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을 오늘 글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서 다윗과 더불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다윗은 내가 가장 부러워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저도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도저히 제가 흉내를 못 내는 것이 그의 이 탁월한 영성입니다.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의 경험, 그의 모든 믿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고백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앉고 일어서는 것, 2절에 나왔죠. 나를 살피시는데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내 모든 행동을 너무 잘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2013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적어도 10년, 20년 후를 어떤 비전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가지는 각 욕망과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헤아리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다윗은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함께 호흡하셨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지금 분명하게 인식을 합니다.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 뭐라고 이 고백을 하느냐면 같이 읽습니다. 6절이요,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남들이 여러분을 잘 압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는 부담이 되고 두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나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이 되겠죠? 혹 잘못을 범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감시를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나를 고발하지는 않을까? 나에게 수를 걸지는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하겠죠. 자, 나에게 좋지 않는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진 제3자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부담과 두려움이 될 수가 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청년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살피고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는데 오죽하면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사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랬더니요,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랬더니 청년이 한 명이 말을 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제가 마치요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금붕어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겠죠? 그냥 꼬리를 치고 어항 속에 노는데 사람들이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들겠냐고요? 두렵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초대교회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때 막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은 감추고 반만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니? 아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그것이 너 것이 아니었더냐? 판 후에도 다 그 돈이 너 것인데 어째서 내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한 것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건데요. 나중에 아나니아가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삽비라가 이것도 모르고 또 들어왔어요. 그때 다시 한번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예, 이것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니까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여러분, 만약에 그 초대교회 같은 그런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나타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찌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부담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반대. 누군가가 나를 잘 아는 것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역시 내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한다. 이것을 그가 알게 된다면 서로 간에 기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모함을 당했습니다. 쓸데없는 오해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는 내가 말 한마디 안 해도 나의 형편을 잘 압니다. 저 사람 절대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내가 안다고. 수십 년 같이 함께 살아왔는데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저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여러분, 이럴 때 내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고 나를 돕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든든하지요. 감사하지요. 네. 자, 그런데 그들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고백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찌 그리 잘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모르는 부분까지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니 그저 놀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쯤에 가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항상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는데 그때마다 머리털이 빠집니다. 몇 개씩 빠지죠. 몇 개 빠집니까? 사실 관심도 없고 잘 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일일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실감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 알바라도 근처에 윌시와 칠가 사이에 그 메가더 파기 어떻습니까? 원래 거기 범죄 소굴이었어요. 마약이 얼마나 판매가 됐는데 거기 요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CCTV가 도처에 달려 있어요. 아주 그 경찰들이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범죄가 사라졌어요. 요즘은요, 범죄 한 건이 생기면 도로마다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차를 다 추적해버립니다. 다 알아요. 아니, 하물며 이 위성에서 다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행동 이거를 못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인지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오늘 참 전 다윗이 그렇게 부러워요. 아니,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왕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는 그 왕권을 누리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위로하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 살아있는 거죠. 지금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는 하지만 왠지 세상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 앞에서 타협합니다. 아이고, 저 잠깐 내가 이리 갔다 오는 거 하나님 그거 용납하시겠지. 여러분,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이 다윗과 같은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도전이 되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아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우리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가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떤 때,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차장 파킹약 저 끝에서 한 분이 이 나무, 얼마 많지도 않은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누굴까? 아침에 제가 일찍 왔는데 그분이 한 분이 계세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분이세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저기서 뭘 하고 계실까? 한참을 제가 뒤에서 뚫어지게 봤어요. 여기 와서도 또 봤어요. 걱정이 있으실까? 뭐 있으실까?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 온 영을 다해서 교제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딱 오시는 그 장로님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사람이 봐도 그렇게 감동이 있죠.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개입하는 하나님이신데요,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를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제가요 여기서 그 다윗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또 하나 나옵니다. 여기 새벽 날개를 치며 9절에 나왔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이 소리는 새벽에 햇살이 수평선 위로 쫙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걸 염두에 둔 표현이거든요. 아니 먼동이 틀 때부터 와 빛의 감각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싹 수평선 위로 해가 둥실 떠오르는 그 순간에 삽시간에 온 누리를 그렇게 환하게 비칩니다. 그렇게 빠른 전개를 지금 하나님께서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모든 걸 드러내신다,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신속한 거라도 우리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를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 여정 어디에서나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조금도 서운할 것 없고, 내가 그렇게 아픔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그렇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언제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아실 뿐만 아니라 강점도 아십니다. 내 관심이 무엇인지 아시고 내 은사와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내 과거 아시고 내 현재 내 미래를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알고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신다는 거죠. 가령 구약에서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양을 치고 있는, 한때는 애국 왕궁에서 왕자로 잘 살았지만 그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 만나신 목적이 뭐냐면 그 당신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근심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말씀하셨죠. 고통에서 건지시겠다는 거죠. 그 모세의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에서 이제는 하늘 비전, 영원한 비전 주시고 그와 동행하며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곤궁에 빠져 있을 때 구경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면 신속하게 달려가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때로 어린아이들이 이제 우리 손녀 손자 이런 애들이 놀이터에 놀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이제 따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이 어디 있습니까? 안 봐요. 다른 데 한눈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칠까봐 거기에 눈이 있어요. 여기 우리 이재현 집사님 손자들하고 잘 노시는데요, 보면은 그냥 식사하다 말고 눈이 거기 있어요. 그냥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누구보다도 즉각 달려가서 이 아이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피시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빨리 오질 않으세요. 빨리 기도 응답을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더더욱 더 깊이, 더 간절하게 의지하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당 못할 때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피할 길을 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 하면 누굴까요? 예, 욥입니다. 자, 그 욥이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욥기서 2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렇지요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요, 우리의 가는 길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의 가는 길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세요. 이 단련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를 수가 없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단련되는 과정이다. 단련된 후에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귀한 존재,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강하게 하셔요. 단련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들이요, 아주 훈련 받을 때 땀을 그렇게 흘립니다. 훈련 때 땀 흘리는 그 땀방울이 결국은 메달의 영광을 거두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땀을 흐를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모든 과정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셔요. 그러면 14절에 무슨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다. 저는 도저히 측량이 되질 않습니다.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늘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록만 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기록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찌 다 기록할 수가 있겠느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바로 이런 고백을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가 있어요. 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23절로 24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이 다윗을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 형들이나 부모에게조차 별 관심,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자랐죠. 자, 그런 그가 들에서 양치고 그 양 돌볼 때 어떤 경험을 합니까? 사자와 곰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결국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부수는 그런 강함을 나타냈죠. 뭐 하여튼 그에게 그 인생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들을 돌아보면 그의 여정마다, 삶의 그 족적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음을 이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도 잘 알아요. 왜? 그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에.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했겠는가? 아마 평생 간증하고도 남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하고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다윗이 악한 자들을 가까이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를 흘립니다. 아니, 다윗이 아래를, 한눈을 잘못 팔았을 때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자신을 알게 된 다윗.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귀한 것이요,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동시에 본 거죠. 하나님, 저는 왕이지만 왕 앞에 범죄하는 자들을 일벌백계 단칼에 그 목을 베었는데 우리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살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동시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23절 24절을 읽었는데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게 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와 이 축복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같은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치는데, 이 기말고사 파이널을 치는데 시험 문제가 똑같은 게 나왔어요. 2번 3번 나왔는데 계속 답이 틀렸다. 뭡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틀린 답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할 수 없죠. 다윗처럼 이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했느냐면 그의 인생 문제지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어요. 그대로 가지고 나.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그 성경책을 갖다 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사지가 제대로 나오나요? 지저분하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집사님, 제가 그 성경 어디를 보내고 싶은지 제가 타이프를 쳐서 드리든지 할게요.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었어요. 아주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그걸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다운표를 해서 깨끗하게 프린트를 해서 드렸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여기 아비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 마치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공격해 왔을 때 그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편지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응답해 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틀린 답이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저를 제대로 된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르신다고요? 다 아셔요. 그런데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23절 24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원수의 공격 앞에서 지금 번민도 되고 근심도 되고 울부짖을 수 있는데, 아니 어떤 때는요, 아주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은 그런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면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처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성도님들 위해서 막 중보 기도할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좀 이 과정을 통과시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중보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튼만 콕 누르면 커피가 나오고 코코아가 나오고 그런 자동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형편없는 사정을 모르시느냐? 몰라서 응답을 안 주시는 거냐? 아니, 알면서도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오늘 시편 139편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13절 14절을 돌아가서 보면 거기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다윗이요 지금 나이가 말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 앞으로 불려갈 텐데 인생 말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묘한지 기이합니다. 이제 제 영혼이 하나하나 알아차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요 하나님의 솜씨는 신묘막측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지금 강한 마지막 도전을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지요? 응답도 확신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능력 베푸시고 그 모든 것 다 주시는 것 좋은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이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제 영혼이 이제 깨닫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저를 이끌어 가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능력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조금 좀 세상적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얼릅니다. 하나님을 달래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야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얼리고 달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내가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돌아보면 분명히 내가 고백할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이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지으셨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마이다. 제가 그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내 목적으로 내 수단으로 쓰려는 이 간사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 받았습니다. 대속의 은혜. 아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안타까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지금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를 보내셔서 이 담을 허물도록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모진 고통 다 당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가 부여제 받았는데 다윗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이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하여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온전히 온 영으로 맞아들이고 또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저 영원한 본향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냐면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정해놓으신 거죠. 그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손해가 된 듯해도 하나님의 길로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법, 내 좋은 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과를 물으세요. 그래 네 생각 네 방법으로 살았으니 결과가 뭐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인도를 받고 그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 주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걸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붙들어 주심 이걸 상징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다 잡힌 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부담이 팍팍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이 장작을 패고 있으니까 옆에서 신기한 거예요. 도끼로 탕 치니까 장작이 쩍쩍 갈라져요. 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 패어서 개놓은 장작을 쌓아놓더니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 장작을 부엌으로 날라야겠다. 좀 도와주겠니? 예, 그렇지요. 아이가 두 팔을 벌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장작을 거기다 착착 쌓아줍니다. 수북히 쌓아놓은 장작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동네 어른이 한마디 해요. 아이고, 너 몸도 작은데 너무 많이 들고 가는구나. 무겁지 않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내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아버지가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지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있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이 있어서 조금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증거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지금 주시려고, 결코 내가 당할 수 없는 시련, 하나님 그런 거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적당한 분량만큼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 약함도 내 능력도, 정말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을 잊지 않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늘 넘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찬양에 담아서 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신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신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내 삶에 온전히 알고 의탁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함께 오늘 말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백으로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